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분별된 날, 분별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땅에 오신 이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전 세계가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기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로 지극히 부분적이지만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 모아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실 때 우리의 은혜 위에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여서 3장 1절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이네요. 네. 가는 곳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날씨에 상관없이 베트남에도 보니까 상당히 더운데도 이 추리를 놓고 불들을 켜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아주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데도 성탄 추리를 하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워진 예수입니다.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상술로 쓰고 다 이용하지만 정작 예수는 가리워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12월 다른 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받는 히브리인들, 오늘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난과 핍박 중에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간 디아스포라들 그 중에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많은 환난과 핍박, 저 뒤에 보면 거할 곳이 없어서 땅속에 숨어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짐승의 가죽들을 뒤집어 쓰고 다양한 각도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저들에게 주는 메시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아마 모두가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12월 이 한 달에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을 처음 썼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저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구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는 뜻으로 건너온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지금 이루어서 번성할 때 이 히브리인들 아니냐, 이 히브리인들의 산파가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이들은 구별된 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신약에 오면 히브리인을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건너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만 이 12월 첫 주에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자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에 생명을 걸고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갑니까? 근데 한번 우리 좀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그 프로필을 기록한다면 거기다가 예수님의 뭐라고 쓰면 될까? 자, 의사라고 쓰면 될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난치병을 비롯해서 죽음자까지 살리는 그러한 정말 탁월한 의사잖아요. 그런데 의사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야 하겠죠. 예수님은 어려서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셨으니까 그를 목수라고 쓸까요? 그것도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목수 아니시잖아요. 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쓸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죠.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를 일반적으로 노숙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노숙자입니까? 자, 예수님은 이 33년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행복이나 큰 기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임에도 이리때 같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본체인데도 거짓 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리의 본체가, 그는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구세주라고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방향을 맞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은 주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가 되셨습니다. 또 구약적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이 12월에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예수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세 가지 제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형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이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이심을 깊이 좀 생각하라. 여러분 사도는 뭡니까? 보냄받은 자지요. 나라로 말하면 대사지요. 대사, 사도.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받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산다. 철저하게 그분은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삽니다. 대사가 지 생각대로 하면 대사는 끝입니다. 대사는 반드시 나라의 보낸 자의 뜻을 따라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낸 자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 보낸 자의 뜻을 말을 하고 보낸 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사인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대사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십자가 앞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모든 걸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도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도이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지요. 선교사만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도됨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사도됨을 바라보면서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또 동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사도십니다. 사도됨을 깊이 생각하라. 철저하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지요. 자, 다시 한번 3장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대제사장 예수.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펜타코스,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사람,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영 죽을 죄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은 이 땅에 있는 죄인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나를 보내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가졌음에도 모르고 사는 게 많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때문에 천국이 내 고향이 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맞아, 예수 맞아, 나의 구세주 예수 맞아, 이렇게 고백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그걸 불태우고 뿌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켰습니다.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 드리면서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그가 육체로 오심을 강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야 육체의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육체를 찢어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이 제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며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인데 지금은 주로 대속은 이루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대제사장 끝까지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또 사도이신 예수, 그를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 뒤에 이제 예를 들면서 모세를 예를 들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충성된 자였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그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이 오경을 기록했고, 또 그것으로 잘 가르쳐서 구약에 큰 토대를 놓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가리켜 오늘 그를 예를 들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충성했는데 그 집의 종이 아닌 그 집의 주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셨다면 예수는 아들로 신실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이임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약에 예언해 놓은 모든 예언을 그 몸으로 이루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 이게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냄받은 자로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철저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찢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아들된 권세를 다 내려놓고 종으로서 헌신한 그를 우리 하나님이 부활로 주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시키심으로 주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신의 한수입니다.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모든 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신 겁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주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12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대제사장으로서 사도로서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다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무덤에 일으키심으로 주가 만인의 주가 되게 하신 것. 이걸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그를 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유튜브에 뜨는 그 큰 글을 보니까 과학적으로 신은 없다. 과학적으로 신을 밝히려고 할 때는 안 나온다. 여러분, 과학이 신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은 과학 위에 계십니다. 과학이 약간의 증명을 해줄 수 있지만, 흔적을 가지고 증명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런 우리 예수를 우리 구주로 받은 겁니다. 이 12월 달에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예수를 좀 더 깊이, 왜 캐롤이 울려나고 왜 이렇게 추리를 하면서 불을 켜고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우리 좀 묵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또 올려놓은 요즘은 항상 많은 걸 올리니까 보니까 이번 성탄 축하 케이크 30만 원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탄 케이크 하나를 30만 원대가 케이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30만 원대 케이크를 만들겠습니까? 전부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계란의 반 이상이 부활절에 소요되고 케이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이 크리스마스 날 다 소비가 된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참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건데,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스티븐 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입양 간 것이 그분부터 보니까 그 가정의 입양 간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번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 아들을 입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저렇게 비참하게 참 그 5살에 그야말로 버려진 채 살아가던 그를 한 가정이 입양을 해서 저렇게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게 만들고 또 수많은 입양자들을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준행해 가는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 철저하게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 몸으로 이루어내신 사도이신 예수, 그 몸으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그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휘장을 찢어내신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어 부활시키심으로 전 세계의 메시아가 되게 하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우리의 생을 걸만한 분은 예수님 맞잖아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생애가 점점점 풍성해지길 바라고 12월에도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말하지요. 이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성령의 집, 예수님의 집이라. 아멘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확실히,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 가지고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이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는데요. 구체적으로 찬송을 할 때도 좀 가사를 깊이 새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찬송가도 그냥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게 소화가 될 때
감히 입술 열어 부르기 힘든 그런 찬송들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그 단계를 넘으면 정말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말씀 드린 것처럼 오실 때도 쫙한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그 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하는 그 동네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자기 동족들에게도 미움을 당했잖아요. 동족들도 그를 내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환영 안 받았잖아요. 그 환영받는 자는 죄인들, 당시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 침대받는 자들, 이런 자들만 예수님이 환영해 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심으로 그는 모든 자의 주가 되셨는데 지금도 모든 자의 주가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알고 그를 믿고 그분을 주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로 다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예비된 모든 복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도가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하늘의 모든 복이 있기에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모든 재물들을 빼앗기고 곳곳에 있을 것 없어 유리하면서 살아갔던 저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상황 아니지만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12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 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곧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려야 할 그 일들 하나하나 새기고 묵상하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몸으로 제물을 삼아내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